우리 성경 말씀은 빌립보서 3장 27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절씩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또 우리로 본을 삼은 것 같이 그대로 행하는 자들을 보이라.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21절 같이 합니다.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지금까지 복음서와 또 로마서, 에베소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아왔습니다. 근데 특별히 빌립보서에 들어서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우리의 모범되는 이 바울을 보면서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오늘 또 그 말씀 가운데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여러분께 드릴 제목은 지상에 속한 자와 하늘에 속한 자. 이것은 나중에 결론에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우리 신앙을 두 종류로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지상에 많은 교파의 교회들이 있기 때문에 다 똑같은 기독교라 생각할 수 있지만은 엄밀히 말해서 둘로 나뉘어서 서로 다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특별히 자신과 교회를 박해했던 바울을 선택해서 사도로 임명하시고 그를 통해서 초대 신약교회의 기초를 세우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과 이렇게 연결시켜 주셨습니다. 바울의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로마 옥중에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보내온 그 편지 앞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함께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울을 선택해서 천국 복음으로 교육하셨고 바울은 그 복음을 우리에게 편지로 그리스도 예수의 가르침을 전수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의 나이는 예수 그리스도와 바울을 거쳐서 바로 우리에게 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오해해서 인간을 위한 종교로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인간은 피조물이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진흙과 같고 먼지와 같은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는 흙으로 돌아갈 그런 존재로 하나님 편에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질그릇인데 질그릇에 보배가 있으면 그 그릇이 보배 그릇이 되듯이 가장 소중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우리는 이 바른 신앙을 어떻게 해서 내 마음속에 정착시키는가, 이것을 관심을 갖기 바랍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오늘 본문 3장 17절 말씀에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또 우리로 본을 삼은 것 같이 그대로 행하는 자들을 보이라. 굉장히 사실 이 간단한 말이지만은 바울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왜냐 우리 바울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바울은 소아시아의 여러 곳에 지나면서 복음을 전도했고 그 복음을 받은 사람을 중심으로 교회라고 이름을 칭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같이 이렇게 수많은 수십 명의 수백 명의 수천 명의 그런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가 아니라 단 한 가정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뿌리를 내리고 점점 복음을 확장시키 위해서 하는데 기껏해야 몇십 명 모이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교회가 세워진데 그 다음에 들리는 소식이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이 와서 바울이 전한 복음을 비방하면서 잘못된 신앙이라고 그렇게 해서 참 신약적인 교회의 신앙을 따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무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속상했겠습니까? 바울의 입장에서 볼 때는 씨앗을 뿌리고 참된 영적인 열매를 거둔다고 생각했는데 다른 무리들이 와서 이렇게 거짓 복음을 뿌려놓고 가기 때문에 이렇게 강한 어조로 말씀을 드립니다. 나를 본받은 자들아, 행위를 본받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인격을 본받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가지고 있던 복음을 본받으라 그 말이, 신앙을 본받으라 그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생명과 직결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대로 행하는 자를 우리에게 보여주라. 바른 믿음을 가지고 바른 신앙을 사는 사람을 보여주라 그 말입니다. 이 말은 바울이 가졌던 정통 신앙을 가지라. 그리고 나처럼 신앙한 사람들을 보이라 그것입니다. 이 말 안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 첫째는 바로 바울이 전한 정통 복음을 가감없이 그대로 따라야 한다. 이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당시 이단들이 바울이 세운 교회마다 찾아다니면서 바울을 비방하고 육체적인 할례와 육체적인 그 종교 행위를 강조하면서 바울이 전한 복음을 변질시키려고 했던 그 사람들, 바로 3장에 보면 손할례당 개들을 삼가라, 행악자를 삼가라 이렇게 말했는데 바로 그 사람들을 지칭해서 말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무리를 본받지 말고 나를 본받으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 주위에 보면 다른 신앙을 가진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운데서 우리는 바울의 신앙을 찾아서 바울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셋째는 바울이 가졌던 신앙의 전통에 서서 순결죄라도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바울의 삶을 본받으라 그 말입니다. 그런 의미도 들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바울이 옥중에서 자신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걸 보고 정말로 사랑하는 빌립보 성도들에게 유언적으로 말씀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언적으로 간곡히 부탁하는 말입니다. 너희는 나를 본받은 자라. 나는 또 한편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세대 볼 때 참으로 복음을 가진 사람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저는 1950년대부터 쭉 신앙생활을 보는데 그때는 비록 지금처럼 교회가 크지 않고 또 목사님들이 뭐 학위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저 새벽마다 예배당에 나와서 기도하고 그런 가운데 목했던 그 거룩한 그 모습, 그분들의 설교는 지금 다시 들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그때 당시 설교가 정말로 참된 복음으로 무장된 신앙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순간에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가진 복음을 헛되이 하지 않고 잘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중요한 말을 할 때마다 자신의 신앙을 예수님과 연결시켰습니다.
바울의 신앙은 헛된 데서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바울의 신앙은 성령을 통해서 온 것이었고 그 성령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접목을 시켰던 것입니다. 성경 기록을 보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직접 만난 것은 다메섹 도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 보게 되면 내가 3년 동안 아라비아에 있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바로 이 바울은 예수님을 죽였던 장본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 예수님 이후에 최초의 신앙이었던 여러분이 잘 아는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였던 사람입니다. 그 스데반이 죽는 시점과 예수님이 부활하고 십자가 달리고 부활하는 시점은 그리 멀지 않습니다. 바울이 말하기를 나는 열렬히 교회를 핍박했다 그랬어요. 우리가 조금 전에 3장 1절부터 쭉 우리가 설교를 해왔습니다마는 거기 보면 나는 육체적으로 자랑할 것이 많다.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으며 나는 이스라엘 족속이고 또 베냐민 집하고 정통인 히브리인이다. 율법으로는 흠염자고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한 자였다 그랬어요. 여기까지 볼 때는 바로 유대교 입장에서는 굉장히 열렬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붙잡으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교회를 핍박했던 잘못된 사람인데 하나님은 그를 불러서 사도를 삼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3년 동안 예수님이 개인 지도를 하신 것입니다. 그때는 지금처럼 우리가 신구약 27권 또 39권, 27권, 66권이 주어지는 그 시대가 아니에요. 그때는 하나도 쓰여진 시대가 아니에요. 제일 먼저 쓰였던 그 복음서가 마가복음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쓰인 게 AD 65년경이에요. 아무 자료가 없고 오로지 바울은 자기가 배운 가말리엘로서 배웠던 율법의 지식밖에 없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 예수님을 만나고 3년 동안 아라비아에 있으면서 예수님으로 개인 지도를 받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와서 사도들에게 인정을 받고 바나바와 함께 소아시아에 전도를 나갑니다. 여러분 바나바가요 나중에 전도하다가 바울과 헤어졌지만은 바나바가 위대한 사람이었어요. 바울을 예루살렘 교회에 데리고 와서 예수님의 제자였던 그 사도들에게 소개하고 이분이 바로 우리와 같이 일할 것이다. 그런데 그 바울이 그때는 바울이 아니에요. 사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예루살렘 교회인들이 깜짝 놀랐어요. 우리가 소문을 듣자니 제가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했다는데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가 있냐. 그런데 그때 사도들에게 소개된 것은 바로 그 즉시가 아니라 3년 후에 바로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했을 때 그렇게 사도로 인정을 받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자기가 말할 때 자기 스스로 내가 이 복음을 전한다가 아니에요. 내가 죽게 받은 것이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 보면 성만찬의 그 진리를 소개하면서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죽게 받은 것이니 이것을 볼 때 바울은 예수님으로부터 훈련받은 것에 분명합니다. 우리는 신약적인 신앙을 소유하는 데 있어서 예수님의 전한 사복음서와 바울이 우리에게 전해줬던 13개의 서신서를 기초로 우리 기독교의 신약 신앙을 우리가 이루어갑니다. 바로 이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오늘 이 시간에 이 음성을 들 때 어디에 적용을 시키냐. 물론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상대할 때는 그때는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런 서신서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바울이 전했던 그 복음을 버리지 말라. 오늘 우리 시점을 볼 때는 바울이 전해준 13개의 서신서를 잘 읽고 신앙을 키워나가라, 이렇게도 우리가 들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바울이 전한 복음의 전통에 서 있어야 합니다. 바울이 유대교의 전통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복음을 유일한 구원의 방도로 내세운 것은 바로 그 당시에 최대의 종교개혁입니다. 유대교와 기독교 신약 교회와의 이 분기점이 있는 거예요. 그는 유대교의 위협과 죽음을 이기고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시며 십자가를 통한 구속과 하나님의 성체를 전한 개혁자였습니다. 사실 종교 개혁이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유대교를 개혁해가지고 신약교회로 이렇게 전환시킨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일을 했어요. 그런데 그 후에 이 신앙이 바로 또 중세시대에 와서는 암흑시기로 바꿔집니다. 중세시대가 어디냐면 마틴 루터가 존경하기 직전입니다. 그 시대에는 영적으로 암흑시기예요. 성령이 없어요. 성령이 완전히 교회에서 떠나버렸어요. 불과 몇 사람만 성령의 인도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치 이사야에서 나오시는 꺼져가는 불도 끄지 아니하시고, 이런 말씀이 있죠. 암흑시기에 진리가 사라져가는데 완전히 사라지게 하지 않고 맥을 이어온 것입니다. 여러분, 왈도파 신앙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왈도파 신앙은 복음을 알았던 사람들입니다. 그 암흑시기에 천주교의 탄압을 받아서 복음운동을 하다가 거의 발각돼서 왈도파 신자들이 수만 명이 죽었어요. 이것은 우리 종교 개혁사에 반드시 기억돼야 할 그런 내용입니다. 또 재미난 것은 바로 그때 당시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그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틴델이라는 사람은 영어로 성경을 번역하면서 라틴어를 하고 헬라어를 했어요. 여러분, 헬라어와 히브리어는 어떤 언어냐면 하나님 말씀을 담을 수 있는 언어예요. 그 언어 외에는 하나님 말씀을 담을 수가 없어요. 그것을 바로 순전한 복음으로 보존하면서 연구했던 사람이 그때 당시도 그 학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옥스퍼드 대학의 카틀라트라는 그런 개혁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학생들에게 헬라어를 가르쳤어요. 헬라어 성경을 가르쳤어요. 그때 아직 종교 개혁이 일어나기 전이에요. 종교 개혁에 불씨를 붙인 거예요, 사실. 제가 왜 말씀하냐면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신앙을 끄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칼빈을 세워서 바울의 신앙을 회복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바울의 신앙을 그대로 담은 기독교 강론한 책입니다. 이 기독교 강론한 책이, 칼빈 쓴 기독교 강론한 책이 전 세계 조직 신학의 모태가 되는 거예요, 사실. 여러 학자들이 예를 들면 구원이란 무엇인가, 칭의란 무엇인가, 또 성화란 무엇인가, 이런 것을 밝히는데 바로 이 칼빈의 기독교 강렬한 그 책을 보고 한 거예요. 존 칼빈은 잃었던 바울 신학을 회복했던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는 바울이 말했던 나를 본받으라 해서 우리는 바울 같은 복음을 소유하라, 그렇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는 당시 손할례당이었고 개들로 불렸던 유대교 이단에 대항했던 것처럼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보면 겉은 기독교인데 속은 사탄으로 위장된 변질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바로 이것이 알미니안이에요. 여러분,
신약 교회사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중에서 교리사를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서 삼위일체론이 형성되고 그냥 하루아침에 삼위일체론이 나온 거 아니에요. 아리우스파라는 그런 이단을 통해서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신성을 보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신앙 고백이 나왔는데 니케아 신경이 나왔어요. 우리가 지금 고백하는 사도신경은 정확하게 누가 만들었다는 것은 모릅니다. 그러나 니케아 신경과 이 사도신경 굉장히 그 내용이 유사해요. 니케아 신경은 좀 길어요. 사도신경은 굉장히 압축되어 있어요. 우리가 사도신경을 어떤 교회에서는 고백하지 않아요. 왜? 성경이 없다고 하고 고백 않습니다. 이것은 성경에 있고 없고를 떠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그때그때 이단이 나올 때마다 이단을 정지하고 신앙 고백서를 만들어낸 거예요. 마지막 고백서가 바로 무엇입니까? 돌트신경입니다. 이 돌트신경에서 알미니안을 이단으로 정지했어요. 이 알미니안은 거꾸로 올라오면 어디에 연결되냐면 펠라기우스와 연결돼요. 펠라기우스는 구원되는 것은 자유의지로 인간의 의지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그랬어요. 누구든지 선행을 하면 구원받는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기독교는 그 중에 하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펠라기우스예요. 그 당시 유명한 개혁자가 누굽니까? 어거스틴입니다. 어거스틴의 신앙에 대해서 여러분 잘 알죠. 히포의 감독 암브로스의 영향을 받아서 그 밑에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신앙은 바울 신앙을 그대로 받은 거예요. 오늘 우리는 바울이 말했던 나를 본보다 해서 우리는 바울 같은 복음을 소유하라. 바로 그것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시 바랍니다. 그 이유는 오늘날 그때 당시에는 손할례당이지만 오늘날은 알미니안 이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수없이 깔려있기 때문에 우리 신앙을 바로 지키기 위해서는 이걸 분별해내야 해요. 지금 우리의 상태는 뭐냐면 개혁주의 신앙과 알미니안 신앙을 섞어가지고 있어요. 지금 현재. 근데 그 사실을 몰라요. 뭐 어떤 것이 알미니안 신앙인지 어떤 것이 개혁주의 신앙인지 구분을 못해. 지금 우리 장로교 여러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안에 보면 그것이 많이 깔려 있습니다. 겉은 기독교인데 속은 사탄의 위장으로 변질된 알미니안 신앙을 경계하자 그겁니다. 알미니안 신앙은 성령의 나타난 심이 아닌 인간의 자유의지에 따라서 종교적인 마인드로 기독교를 믿는 신앙이에요. 종교적인 마인드로. 기독교란 이름이 있고 하나님이란 이름이 있고 여호와란 이름이 있고 예수란 이름이 있고 똑같이 아브라함 이야기하고 다윗 이야기 하지만은 어떤 분 겉모양이 불교를 담는 그런 신앙도 있어요. 이것은 개혁주의가 아닌 복음주의 신앙에서 나온 것입니다. 바울이 우리에게 거짓 지도자들 경계하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원수로 행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이들은 바울이 전한 바른 복음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 이름으로 자기의 영광을 취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당시에는 유대교의 이름으로 활동했지만 오늘날 우리가 사는 시대에는 사탄의 전략에 따라서 시대의 환경에 따라서 활동하는 인본주의 신앙을 추구하는 복음주의자들입니다. 이 복음주의가 참 교묘해요. 장로교도 성결교도 감리교도 회중교도 침례교도 다 기독교다. 우리는 다 형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같이 해야 한다. 그래서 만든 것이 무슨 연합예배, 부활절 연합예배.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몰랐는데 지나고 보니까 신자들이 다 그 신앙의 벽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주일 성수도 잘 안 올라가고 이런 것이 많이 보여요.
그리고 그들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들의 신앙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지상에서 기독교 이름으로 정의를 세우고 인간의 성공과 축복으로 이어지며 약한 자를 돌보며 구제를 사랑으로 실천하는, 구제하는 것을 사랑의 실천으로 보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지금이 사순절 기간이에요. 그런데 저는 사순절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건 외골수 신앙이 아니에요. 여러분, 기독교 강요 제일 첫 번째 쓴 책이 아마 1539년도인가에 나왔을 거예요. 거기 보면 그 기독교 강요 책이 꼭 한 군데네. 이게 불과 한 100페이지 정도로. 그 책은 처음부터 끝까지 로마 캐톨릭은 거짓 종교다, 사탄 종교다. 사도 바울이 굉장히 공격하고 있어요. 바벨론 종교다. 근데 그 천주교에서 만드는 것이 사순절이에요. 그 사순절은 언제부터 했냐면 미국에서 여러분 그 지내부터 3월 얼마 전에 3월 6일인가 8일인가 같은 그때 애슈 웬스데이가 있어요. 그때 의식이 뭐냐면 이제 루터란 처치라든가 성공이라는 그런 뜻이 남아 있는데요. 그 사제가 이 수덩이를 가지고 사람 이마에다가 십자가를 그려줘요. 그때부터 40일간인데 언제까지냐? 예수 부활절 전까지. 그 사순절 기간은 무엇을 해야 하냐면 고행을 해요. 한마디로 하면 고행입니다. 인간적으로 굉장히 절제 생활도 하고 뭣도 하고 또 그 욕심도 뭐냐 꺼내야 하고 다 끊고 금식도 하고 뭣도 하고 막 그래요. 여러분 겉으로 보면 굉장히 좋은 종교적인 의식입니다. 그런데 어디에서 딱 걸리냐? 칼빈이 종교 계획 대상으로서 무엇을 말하냐면 인간의 머리로 고안된 그 종교 행위는 다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랬어요. 사순절은 어디서 나오냐? 인간의 머리로 고안된 것에서 나온 거예요. 종교심으로 만드는 거예요. 성경에 의한 거 아니에요. 성령을 통해서 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순절 같은 종교적인 모양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천주교의 종교 습관에서 유래한 것으로 칼빈이 말하는 바벨론적인 종교의 미신행위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골고다로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것을 재현하는 행사가 있습니다. 매년 예루살렘에서 그런 행사가 열리고 있어요. 주로 이제 캐톨릭에서 많이 하는데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저 밑에서부터 골고다로 올라가면 땀을 뻘뻘 흘리면서 또 직접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의 그 몸에 채찍을 때리는 그 모습도 재현하고 있어요. 자, 이것은 무엇 때문이냐면 우리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탈 때 얼마나 고통을 당하셨을까, 얼마나 힘드셨을까. 인간의 동정심을 다해서 예수님을 그 조금이라도 생각해보는 그런 것을 갖는 거예요. 이거 종교적으로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럴듯합니다. 나도 그러고 하면 싶다.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칼빈에 의하면 이런 것도 인간의 머릿속으로 고안된 것이다. 성령으로부터 온 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것이 암암리에 나도 모르게 우리 각자의 생활 속에 다 젖어 있어요. 오늘날 이런 의식을 내세운 신앙을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 속에는 아직 성령이 계시지 않으며 인간의 머리로 고안된 신앙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를 가장한 인본주의 신앙을 내세우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주위에는 계시된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또는 처음부터 하나님 나라에 속하지 않아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역행하고 있는 인본주의가 참 신앙이라는 것으로 알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에 해당됩니다. 이들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내세의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지상에 정의와 공평이 이루어지는
완전한 사회가 이루어질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지상에 그런 시대가 올 것이라고 생각됩니까? 지금 기독교의 흐름은 바로 이러한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이들의 배후는 사탄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그들의 상태를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빌립보서 3장 19절에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배요 저희의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여기 신이란 것은 하나님이에요. 저의 신은 배라는 거예요. 배. 그들의 하나님은 배야.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그들의 영광은 부끄러움에 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기준은 어딘가 모르지만은 자기 영광을 내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보다 자기 영광을 위해서 무슨 일이든 다 하는 거예요. 범죄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내세의 천국을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았을 때 지상에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땅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결론적으로 저들의 마침은 멸망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들은 겉으로는 신앙을 내세우고 교회를 위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실상은 자기의 배를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울의 시대도 있었어요. 이들은 신령한 구원의 진리를 추구함이 아니라 땅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먹고 살기 위한 수단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입니다. 끝으로 바울은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고 말합니다. 그때 우리는 그가 통치하실 때 우리 몸은 영광의 형체로 변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성도는 이 세상에 아직은 살고 있지만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단지 나그네요. 행인일 뿐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로마 제국 안에 있으면서 천국 시민으로 살았습니다. 그들이 바라는 것은 하루속히 주님이 재림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오신다고 오시는데 아예 안 오셨어요. 그리고 그들은 지상에서 죽음으로 마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통치자로 임하실 때 우리는 반드시 부활한다. 그리고 영광의 형체로 변한다. 이것을 믿고 살았어요.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공간 안에서, 시간이라는 것은 역사를 말합니다. 공간이라는 것은 지역을 말합니다. 지금부터 50년이니 60년이 그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이 처한 그 시대의 그 시간 안에서 한국에 있든지 미국에 있든지 그 어느 장소에서든지 우리는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미국 안에서 현재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고 하는 천국 시민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문화와 번영에 집착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면서 주님의 때를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끔 TV를 보면요, 요즘에 우리 한국의 젊은이들이 K-팝을 해가지고 전 세계에 굉장히 붐을 일으키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 민족의 자랑이 될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천국 시민이라고 생각할 때는 그렇게 자랑할 것이 못 되구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들 것입니다. 우리가 지상에 살 때는 그런 생각 들 수 있지만은 그보다 더 앞서 생각할 것은 우리는 천국 시민이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항상 기억하시면서 오늘 이 시간부터 주님이 부르신 날까지 여러분이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